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원상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놓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인 것인지 새삼 느껴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중간에 놓여서 눈치만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속히 이 나라를 온 민족이 기독교의 국가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어 강대국으로 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교회 사랑헌금, 또한 저마다 뜻한 바가 있어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며 항상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미 드린 자들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며 때마다 일마다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 크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 주일까지 2부, 3부 예배 변함없이 드리고 5월 31일은 전 교단적으로 이제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예배가 병든 것도 없고 중단된 것도 없고 멈춘 일도 없지만은 그전 상태처럼 다시 또 모이는 예배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더 범위를 넓혀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도 당분간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는 7시 30분에 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성결교회 주일 오늘 드리고 있고 금요 심야기도회 찬양 샛별 영유아부에서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 낮 예배 또 히스토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계속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6월 7일까지 계속되고 2020년 수험생 기도회 매주 금요일 심야 집회 때 진행됩니다. 봄 대신방 연기되어서 일정 잡히는 대로 방도를 달리해서 신방하는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일러드리겠습니다. 114년차 교단 총회가 5월 27일 수요일 날 라비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는데 지방에서는 그 전날 출발을 합니다. 화요일 날 출발을 하고 27일 날 회의하고 저녁에 마치고 또 저는 하루 더 있다가 목요일 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정은 똑같습니다. 회무는 하루 하지만은 출타하는 시간은 화, 수, 목, 사흘 동안 출타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들 그 좌석도 배정되고 이름도 적어놓고 바코드 붙이고 떨어뜨려 놓고 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강단 꽃꽂이 점심 제공 신청 받습니다. 혹 점심을 제공하는데 아직까진 점심 밥이 제공되지 않지만 떡으로 제공하실 분 계시면은 떡 제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글로벌 비전에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미 모아서 후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이 쌀국수 300개 보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시중에서 사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에 10,000원씩 계산해서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못 모였잖아요. 또 그 어려운 상황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뒤에다가 놓고 가시는 분들 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오실 때 10,000원을 했으면 좋겠다. 20,000원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전액 다 글로벌 비전 제3세계 돕는 데 쓰이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봉투에 담아서 글로벌 비전, 돕기 이렇게 써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대로 다 다음 주가 마감이거든요. 제가 버티다가 오늘 끝 라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서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가시면서 또 헌금하실 분들은 오늘 하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는 꼭 마감을 하셔서 꼭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웃 초양교회는 우리 교회 반도 안 되는 교회인데 거기가 170만 원 모았다고 그래요. 은팍교회 우리 교회 반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270만 원 모았다고 그래요. 우리 해마다 50몇만 원. 그래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쪽 글로벌 비전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꼭 금년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또 모일 게도 없었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꼭 오늘 가져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후하게 많이 헌금들 하셔서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산헌금,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모임가된 성경학교 강의 및 참여를 금합니다. 3권세에 원래가 있고 안나기도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자유롭게 오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효도급식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쉬입니다.
성경 통독 2,000독 달리기 가운데 박영호 권사님, 윤순희 권사님 1독씩 추가해 주셔서 1,098독, 임정규 권사님 청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5월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 이번 주는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 때 한 2주에 걸쳐서 영상 올려달라, 사진 찍은 거 올려달라 그랬는데 지난주 오신 분들은 드렸지만 못 오신 분들은 또 못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못 가져가신 분들 위해서 여기 남아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있으면 지금 이름 불러드리는 대로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김학태 집사님, 박남은 집사님, 이효구 권사님, 정상순 권사님, 김달수 안수 집사님, 우보간 안수 집사님 지금 나오시면 돼요. 최두용 집사님, 안선일 집사님, 이만규 집사님 오늘 안 나오시면 제가 다 가질 거예요. 임병수 집사님, 김동관 집사님, 이용 성도님, 신종섭 집사님 아무도 안 나오셨군요. 이거 다 제 겁니다. 나오셔서 받아가시죠. 한 칸씩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집에서 들으시면서 영상을 2주 기간을 들여서 그때 올려주신 분들, 그 후에 올리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약속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은 다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나오신 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들을 들으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 부임하셨습니다. 이수민 목사님이십니다. 이수민 목사님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담당을 하실 거고요. 또 5에서 더사랑 부부회 남전도회까지 담당을 하시고 여전도회 기간 순방 예배는 7에서 마지막 기간까지, 그리고 주일 주나임 찬양팀 리더하시고 또 수요일 날 또 찬양을 인도하시고, 김재학 목사님은 주일 오전하고 또 금요일 심야 집회, ING 청소년부, 그리고 1에서 4 남전도회, 1에서 6 여전도회 이렇게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시고 여기서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수민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주 신흥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잘 보필하고 또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누리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요. 성도님들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에 대해서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함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전도회 앞에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내려가서 사진 찍어야죠.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는 저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성경 필사자는 한진희 권사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이룹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 길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일.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그건 사복음서고요. 그 사복음서를 또 요약해서 전하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성결교회 주일이면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성결교회는 특색이 있는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은 예외 없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먼저 들어와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일본의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무교동, 종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로다가 인도를 해요. 그때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도받아 갔던 사람들이 각 교단에서 교파색을 너무 강조하니까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나와서 우리도 그러지 말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출발된 것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자발적인 출발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야 선교사님들이 알고 들어와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민족적인 특색과 자부심이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가 어디입니까? 다 강경성결교회,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사 참배 반대 운동 성결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1922년 11월 25일 발간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명맥을 이어오는 활천 잡지, 우리나라 최고의 잡지입니다. 여러분, 교단 잡지가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를 선도하고 또 그 1922년 11월부터 이어오는 잡지인데 기회되면 여러분들 활천사 신청을 하셔서 많이 구독들 하십시오. 좋은 잡지입니다. 1943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교단 해산령을 당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예요. 일본 국채에 위배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정부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라 하는 그런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국채 위배된다고 해서 교단 폐쇄령을 당한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그만큼 자부심 있고 뿌리가 깊은 교단이에요. 6.25 사변 때 집단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순교 속에서 성결한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환난이 있어서 풍 가라앉고, 부흥할 만하면 일본 사람들이 미화해서 교단 문 닫으라 해서 풍 가라앉히고, 부흥할 만하면 6.25 사변이 터져서 집단 순교가 펑 일어나고, 피하질 못했어요. 요령 피우질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교단들이 성결교회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결교회는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교인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는 것, 여기에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전하는 교회. 그래서 1880년도 미국 기독교 연맹을 창설한 알버트 심슨이 이 사중복음의 교리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성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요즘 아이들이 또 우리가 복음 찬양할 때 치료자, 구원자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치유자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결의 복음이 이 시대에 변함없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전후를 요약하면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전후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장난을 치고 말썽을 피우고 다니면 어른들이 야단을 칩니다. 혹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좀 올리십시오 해도 그렇게 안 올리시는 분들 보니까 어려서 좀 매를 많이 맞으셨을 것 같은데, 골목에 다니다가 학생 때 담배를 피면 어른이 쫓아와서 이 자식이 학교도 졸업한 놈이 담배를 피하면서 어떡하죠? 어떻게 했어요? 뒤통수를 때리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또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아래를 보면서 조그만 자식이 인사도 안 해? 그러면서 야단치죠. 그리고 끝에 가서 거의 어른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 아버지 누구야? 꼭 물어보잖아요. 잘못은 아이가 했는데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골목에 구정물들이 많이 보였어요. 웅덩이가 파인데 구정물이 보이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막대기 하나씩 들고 거기다 개똥도 집어넣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집어넣고 다 휘저으면서 물을 첨벙첨벙 막 두드리면 이 물이 펑펑 튀잖아요. 그럼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꼭꼭 싸두고서 다음날 아무 일 없던 듯이 슬며시 뒤돌아서 입고 나와요. 그렇게 며칠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고 참 착하다 그럽니까? 아이를 나무라지도 않고 누구를 나무래요? 꼭 아이고 엄마가 애를 얼마나 못 돌보면 저런 옷을 입히고 다니는가, 엄마를 나무라든가 아니면 네 집
아들이냐?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잘못은 아이들이 했는데 욕은 부모님이 먹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내신 민족이에요. 왜 구별했을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불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 단수로 세우고 그들을 조교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웃을 모함하고 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도 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 주변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두느냐? 하나님 웃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웃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앞쪽에 보면요.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름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깨끗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자녀를 다시 깨끗하게 씻겨줘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입기 싫어하는 아이를 깨닫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그들의 더러운 심령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더러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면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은 이걸 올바로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한 것이 사중복음이에요. 사중복음.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생을 설명하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그토록 오래도록 존경받고 연세도 있었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작 니고데모의 자신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머리가 하얀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지금 요즘 말로 해가면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거듭난다고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되었던 사람? 죽었던 자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죠. 기도할 때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뻔한 나, 죄로 죽을 뻔한 나, 죄로 지옥 갈 뻔한 나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생명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죽었던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그 중생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숨 쉬고 살지만은, 착한 일 하면서 살지만은, 영적인 이치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묘지에 묻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거듭남의 표적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 체험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때부터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을 확신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거듭난다고 겉모습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디로 가질 않아요. 그러나 속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심령의 평강이 오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리스도와 바꾸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럼 중생한 분들, 여러분 중생하셨나요? 중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성결이에요. 세상적으로 구별되고 세상적으로 분리되고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게 사는 것.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중생하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중생하시고 거듭났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생기고 여전히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이기지 못하면 영영 주님과는 관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 수십 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물어보면 오늘 혹시 주님 오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좀 더 계시다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래도록 믿어 오셨으면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결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결은 중생 이후에 다시 한번 체험하는 두 번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죄를 탐하게 하고 죄에 이끌리게 하고 신앙생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쓴뿌리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이끌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말을 놓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안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표현들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표현을 듣고 자지러지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부요를 이루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부끄럽지 않게 그대로 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속칭 이야기인데도 다 까발린다고 그러잖아요. 정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했어요. 이러고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성결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다스림 받다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자복하며 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을 확 바꿔주시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게 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하고 감춰졌던 죄악들을 다 쏟아놓으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죄의 쓴뿌리를 다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없는가 봉사를 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당에 달려와서 기도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요. 언제 예배드리지? 언제 교회 가지? 사모하는 열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나니 사랑과 봉사의 능력을 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의 기쁨이 되고 오히려 누가 알아줘서 나를 인정해주고 공로를 세워줄까 봐 오히려 그걸 또 두려워하네요.
그럴 정도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순간 성결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10년이 지나서 혹은 20년이 지나서 혹은 30년이 지나서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며 은혜 받은 자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속은 썩이고 여전히 말썽대다가 마지막에 와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아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본이 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흠없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말년의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더니 제가 껍데기였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붙잡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럴 정도로다가 목사님 제가 껍데기였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작은 것 봉사해 놓고 안 알아줘서 시험에 드는 것, 수십 년 수고하고 애썼는데 몰라줘서 마음이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럴까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그 출발점이 중생이고 그 출발점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기도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래도 비중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기 할 때 앞에 모셔놓고 무슨 질문합니까? 꼭 임시기 때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서 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지만은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이거 여기서 성결의 은혜가 뭐야? 저거 왜 질문해? 모르지만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해를 하셨다면 책임져야죠. 기도하셔야죠.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체험하셔야죠.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하고 성결해야 교회가 더 부흥하고 사랑이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결해야 그 사람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결성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결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먼저냐, 성결의 은혜가 먼저냐. 여러분,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이걸 이제 세례로 바꾸면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백성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끝내버려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 이 원자까지도 빛의 수백 배 되는 속도로다가 충격을 줘갖고 쪼개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100경배 되는 빛의 밝기를 뽑아내는 오창, 방사광,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 오창 땅값 아파트 막 올라간다면서요. 그런 시대인데 현미경으로 못 보는 걸 나노 현미경으로 쪼개서 보는 시대인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한번 쪼개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태 동시사건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정의가 내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후에 성령 세례가 시간차를 두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나노 현미경으로 아닐 때는 딱 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차로 와요. 근데 이게 같이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기 얼마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난 후로부터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뭔가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게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아직도 제가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도 그 사람 때문에 든든해지고 세상도 그 사람 때문에 달라지고 민족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웨슬레가 외친 중생과 성결의 복음, 온전한 구원, 이게 바로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18세기 부패했던 영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19세기 미국에서 또 성결운동으로 연결되었고 오늘 이 땅 위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태구 박사, 성결 아주 추창했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당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할 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투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요즘 말로 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도 믿는다고 하느냐? 이건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 되어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 있네.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죄악을 이기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 때문에 자녀들이 속썩이면 화병 생기잖아요. 거기서 오는 심령의 근심 때문에 질병이 있어요. 또 너무 과로해서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누워도 걱정이 되고 예배당 올 시간도 없이 돈 벌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질병 오는 사람 있잖아요. 과로 때문에 오는 질병, 심령의 근심으로 오는 질병,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질병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하는 게 신유예요. 디바인 힐링. 신적인 능력으로 고치는 거예요. 힐링. 여러분 벌써 성경에는요 100년 이상 힐링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바인 힐링. 힐링하십시오. 힐링하세요? 힐링하기 위해서 어디 가죠? 커피숍 가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어디 가죠? 영화 보러 가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뭐 사입죠? 새 옷 사입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뭐 하죠? 골프 치러 가잖아요. 힐링하기 위해서 어디 가죠? 해외여행 가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기독교 대한성경이 이미 요즘 시대 힐링을 주창하기 전부터 100년 이상을 디바인 힐링, 그리스도 안에 힐링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힐링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영화 속에서 힐링을 찾고, 커피 속에서 힐링을 찾고, 옷 사면서 힐링을 찾고, 놀면서 힐링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생 성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질병 치료받습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받습니다. 심령의 질병 치료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가운데는 악한 질병들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100%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김학선 목사 능력 있다. 신흥교회 가니까 100% 다 병 낫더라.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이제는 문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다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아들이 몸살이 걸렸어요. 어려서. 아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세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니까 언제 들지 않고 병원 나가겠어요. 그 새벽에 열내리게 해주세요. 애가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은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손을 떼었어요. 잠시 후 아들, 아빠 아직도 아파.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다 안 난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애들이 아플 때 정말 연락 올 때 기도하니까 거짓말처럼 깨끗이 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은산서 목회할 때 막 기도하면 병 낫는 그 신유의 능력이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한 이유가 그 교회 꼭 이 집회를 통해서 고침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신유의 대사자가 왔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목발을 짚고 오는 거예요. 은산리 신대리 여성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목발을 놓고 걷기 시작을 해요. 와, 여러분 그 현장을 보면은 몸이 어떤 줄 아세요? 막 정말 닭살, 소름이 삐삐삐 쫓고 말이죠. 저도 강사를 청비한 목사 그 옆에서 보면 막 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도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야. 근데 집회 끝날 때까지 그 사람 병 고치고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은 또 집회 끝날 때까지 아유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 위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고쳐주세요. 꼭 필요할 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눈으로 못 본 천국,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은 비록 교회 안 나왔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분명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나는 그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야, 여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때 도마가 손가락도 안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픈 자 100% 다 고쳐주면 좋겠지만 필요한 대로 고쳐주시면서 이게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 역사를 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100% 다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를 위해 죽든지 살든지 더 한 번 간절하게 매달려보고 주께서 써주시는 존귀한 자도 세움받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신유를 더해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신유예요. 꼭 이 극적인 체험을 해야 신유가 있는 걸 믿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이 극적인 체험 죽으려고 하는데 바닥 살아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 체험이 없이도 평상시에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요새 코로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간암에 걸렸다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살아난 지 약 20년 됐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암에 한번 걸려봐. 목사님들 다 이게 드론하고 두려워하니까 암에 한번 걸려볼래? 암에 한번 걸려봐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가 질려요. 암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고쳐주셨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히려 함께 하신다. 이 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재림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5분 후의 삶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재림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명백하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미래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결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결교회 교단 목적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재림의 주를 대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어느 교단보다도 더 강조하고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아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믿어요. 두 가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영통하고 능력 있는 주의 사자를 할지라도 날과 시를 이야기하고 때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른 떠나세요. 얼른 떠나세요. 거기서부터 멀어지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강조 안 할 테니까 이곳으로 오세요. 때는 알지 못합니다. 날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도 술병을 치우고 담배꽁초를 치우고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고 냄새 빼기 위해서 향수 뿌리고 문 훅훅 열어놓고 그러는데 주님 오시면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가도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이 사셔야죠. 바로 믿으셔야죠. 거듭나고 성결하고 신유연애를 체험하고 주님 기다리는 그 믿음, 주님 앞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지
아니 이 문턱을 나갔다가 그때 오실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 끌려갔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비록 이 백성이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회복시킬 것이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서 전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강단에 선포되고 성도님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읽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죄를 이기고 깨끗하게 살고 악한 질병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의 진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되새기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교리로 정치적인 색깔로 교파가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성경 중심의 골자를 가지고 강조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진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비록 교회마다 교파색을 강조하지 않는 성결교회라 할지라도 믿음 뿌리 깊이 내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기 전에 해마다 성결교회 주일은 성결교회 노래를 불렀는데 이 455장 보니까 이 찬송에도 다 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일어나서 455장 할 겁니다. 근데 여기 455장에 재림이 들어가 있고 중생이 들어가 있고 성결한 삶이 들어가 있고 또 신유의 능력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길을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섬도 영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귀한 사중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